안녕하십니까. 이 수요 집회 항상 이 강단 제 두 번째 서게 되는 건데 참 여기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게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나상엽 형제님께서 그것도 첫눈 오는 날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절할 수 없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되게 그때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형제 자매님께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의 예배입니다. 먼저 요한의 예배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계시록에서 환상을 보고 드렸던 예배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과 비교하여 요한복음에 나타난 또 요한의 예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요한의 예배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건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배는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에 대한 예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예배를 살펴보면 참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특징이 잘 보면 잘 정돈돼 있고 참 가장 주님을 가까이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요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냥 보고 적은 것이고 자신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요한의 예배가 우리에게 오늘날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이것을 보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신앙 기반이 어떠했길래 이러한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 요한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요한의 그 신앙의 중심에 항상 있는 말은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참 오늘날 저희가 이 세상이 혼란하고 참 볼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세상을 살고 있기에 저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은 자세히 보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주님 가까이서 보았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계신 곳에서 주님을 시종일관 바라보았던 요한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런 요한을 보면 아까 요한복음 1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참 요한에게 주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셨고 또 주님은 그러한 요한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참 요한은 따라갔었는데요. 참 따라갔을 때 그 보는 것은 참 요한에게 주어졌던 자유였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보는 자유가 저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참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인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저희는 그 자유함 때문에 방종하게 되는 모습을 굉장히 경험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더 심한 어려움이 시작되며 결국엔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에는 성실함이 따릅니다. 결국 저희는 이 자유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에서도 보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집중할 때 성도의 삶이 나옵니다. 주님을 볼 때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육신이 있어서 아직 우리는 그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참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신적이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들을 일컬어 주님께서는 못 듣는 자, 맹인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도 참 저 스스로도 그렇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사자로서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성도와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예배가 즐겁지 않다, 말씀이 즐겁지 않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의 연약 중에 하나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느 순간 저희가 이 말하는 것을 볼 때 참 저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 스스로도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연약함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와 성도의 행동을 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그러한 것들을 막으시는 경험들을 했는데 가만히 이제 머물러서 생각을 해보니 제 스스로 자신의 안목으로 말씀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자랑하며 그 지혜를 가장한, 또 그 경건으로 가장한, 그리고 거룩으로 가장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들을 때 또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목의 정욕이 있고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으로 말씀으로 받지 아니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도의 행동에 집중해 그 결과를 고쳐주려 하고 지적하게 되며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변명하게 되며 그러한 말씀이 전해지고 듣게 될 때에는 예배에 기쁨이 없게 됩니다. 때로는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 기다린 나머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욱 말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을 부르셨던 주님을 다시 보게 되면 요한처럼 주님은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와서 보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 계속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이 예배가 변하게 된 계기는 제 중심에 있는 생각과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참 우리 마음이 되게 사단이 우리 마음을 속여서 그 은밀하게 저희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시기가 거의 한 80 가까이 되어서 적은 말씀이라고 제가 이제 찾았었는데요. 이런 나이 많으신 성도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적고 있는 말씀은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계시고 적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끔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요한은 그 마음 가운데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확실히 알았던 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에는 명령은 있지만 권유와 같은 명령이며, 참 그분이 하는 말씀을 볼 때 모든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고난과 모든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제가 21절까지 말씀드렸는데 22절까지 읽어주시네요. 우리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광활한 땅을 보게 될 텐데요.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산하고 공세를 계량하며 망대를 계수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더욱 복잡하며 빠르게 변하며 시대는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강포한 이 땅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말은 주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건전한 신앙 안에서 이러한 말들은 방언과 같이 알아듣지 못할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성도님들의 옛날 어떤 그런 모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모임이 굉장히 순수하며 그 주님만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러한 때로 주님만을 보던 때로 저희는 저희 시선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저희가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